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1월 6일은 육구역이 새벽을 함께 깨우는 날이기도 하지요. 육구역은 1교구입니다. 1교구를 섬기고 계신 분은 김가시 장로님, 김교 권사님, 그리고 김혜영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육구역의 구역장님은 이은영 집사님이시고요. 인도자님에게는 황대철 집사님, 그리고 부구역장님은 안순옥 성도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육구역, 사랑하는 육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육구역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이 순간, 그리고 2021년도에 축복해 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육구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5구역의 모든 구역원들에게도 함께 축복해 드립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2021년도 여러분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기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혹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가 여인 조각상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그 여인 조각상을 보고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조각상이 실제로 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과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의 소원과 기대를 듣고 있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 조각상이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교육에 적용되어서 기대가 학습을 높인다라는 이론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 기대만으로 학습 효과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물음 속에서 또 하나의 교육 이론이 탄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성공적으로 동기에 부여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대와 가치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가치에 확신 없이 시작하면 기대를 향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기대가 이루어진다 혹 하더라도 결국 후회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았던 구약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인생을 걸만한 여러분 가치를 그는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걸만한 마지막 가치, 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의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이, 그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15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품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또한 기대한 바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기대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대를 표현한 것은 언제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있는 믿음의 부모는 무엇을 할까요? 아마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기대는 실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기대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말한 알미란
피상적인 정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다, 이 말은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그노시스의 접두사 에피를 더하면 여러분 강조가 되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즉 에피그노시스는 깊은 지식 혹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가 졸업했던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미셸이라는 바로 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제가 정말 오바마 대통령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눈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에피그노시스는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로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의미한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숙 없이는 삶의 진정한 만족도, 충만도 없을 것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삶의 영적 성숙은 결단코 없습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도, 충만도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중반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은 단순히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바로 주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대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소망이고, 이 세 가지는 영광이고, 이 세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눅들며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고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망한 것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을 포기한 것일까?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소망을 산소망이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기에 그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다른 말로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말 그대로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목말라 하며 추구하던 모든 가치들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영적 풍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즉 우리에게 상속 주시고자 예비하신 부유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광의 풍성함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영광, 그리고 능력이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자는 바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린 것이고 바로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리셨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 눈이 열려져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사는 자세는 아마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었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기대했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마지막 세 번째 기대는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닫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모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 대목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부분을 이해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지금 교회와 비교한다면 정말 한 줌의 세력도 안 되고 아마 미미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대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권력과 지배한다면 비교해 본다면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닌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감이 바로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노출된 것이 여러분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 되신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영상을 통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요? 영상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가 소망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쌍둥이 서신이 있는데 그 쌍둥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 서신이 골로새서 서신인데요,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 나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고 교회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보았고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할지라도, 아니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면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욕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이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했던 내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간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가기 기대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교회 사역의 영광을 깨달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또한 그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알게 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바로 23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기대와 같이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교회 사회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은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동역하며 저희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니 너희와 함께 일하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